전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사건에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K-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K-팝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알려져 있어요. 싸이는 2012년에 올린 뮤직비디오 영상 하나로 비영어권 가수로는 해외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인기를 끄며 해외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엔 국내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에서 공연을 했고요.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다는 앨런쇼에도 출연해서 미국 진출에 성공했었죠. 이전부터 많은 가수들이 미국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류 콘텐츠로서의 도전이었지 싸이나 방탄소년단처럼 가수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인정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죠. 이렇게 K-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자 지난 몇 년간 침체기였던 국내 음반 시장도 되살아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잘 이어가야 될 겁니다. 사실 국내 음반 시장은 구조적인 문제나 독점 문제로 상위권 가수들이 아니라면 음악만으로 수입을 올리기가 거의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미스터리 사건에서 K-팝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국내 최대의 음반 제작과 유통, 판매를 하는 어느 기업 뒤에 숨겨져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한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데요. 1982년에 설립된 신나라 레코드는 현재 최대 규모의 음반 제작, 유통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반 판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온라인에서 쉽게 음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사라졌지만 음반 시장이 가장 활발했던 1990년대에는 현재 서울 신촌 유플렉스 건물이 있던 사거리에 대규모 매장을 세웠을 정도로 국내 음반 시장을 장악하던 회사입니다. 지금도 신나라 레코드는 국내 최대의 음반 회사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 회사로 자리 잡을 수 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6년 12월 신나라 레코드 회장과 관련된 사건 하나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알려졌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각종 아이돌 음반 판매와 행사를 통해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죠.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에서는 신나라 레코드 회장인 김기순이 창시한 종교와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6년 11월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합니다. 이 서류를 받은 사람은 막 부산에서 수원지검으로 올라온 강민구 검사였어요. 검사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해 봤죠. 안에 들어있던 서류는 진정서였습니다. 검사에게 진정서가 오는 경우는 아주 흔한데요. 하지만 이번 진정서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진정서였어요. 게다가 이들이 조사해달라고 지목한 인물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기순이라는 인물이었죠. 검사는 문제의 진정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다 읽지도 않고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러고는 지금 당장 경기도 이천에 있는 아가동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가동산의 이야기는 1978년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주현교회를 운영하던 이교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윗사진의 오른쪽 사람입니다. 목사이면서 스님을 연상케 하는 삭발머리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이한 일들 때문에 당시 주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주현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개신교가 아니라 개신교를 변형해 만든 사이비 종교였어요.
당시 주연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면 창송가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 가요를 부르도록 했고 신도들에게 잠옷 차림에 얇은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목사와 함께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주연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나체로 춤을 춘다는 이야기가 외부에 알려지자 이 교부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후 다른 지역 교회 목사들이 익산으로 찾아와서 이 교부를 향해 종교를 더럽히지 말라며 찾아온 적이 있는데 이때 이 교부가 오히려 목사들을 폭행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 교부는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하루아침에 자신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줄 종교적 지도자를 잃은 주현교회 신도들은 크게 당황했어요. 그러자 자신이 이 교부 밑에서 교리를 배우던 수제자라며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김기순이었습니다. 김기순은 이 교부를 따르던 신도들 300여 명을 데리고 서울 상계동으로 올라와 작은 공동체 집단을 만들고 함께 생활하게 했는데요. 신도들은 김기순의 지시대로 길에서 떡과 어묵 장사를 했고 카세트 테이프를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모두 자신들을 서울까지 데리고 올라온 정신적 지도자인 김기순에게 들어갔죠. 이들이 익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지 3년이 지난 1982년 김기순은 공동체 사람들이 번 돈으로 경기도 이천군의 대월면, 대대리와 도리리 일대의 땅 4천여 평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시 이곳으로 이주시켜 살게 했죠. 여기가 바로 아가동산이라고 불리는 거대 사이비 종교 집단의 배경이 됩니다. 김기순은 아가동산을 먼저 되고 나중에 되는 자 없이 모두가 사랑으로 평등한 지상낙원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고 큰 규모를 이루게 됩니다. 이미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아가동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겨난 사이비 종교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이전에 미스터리 사건 파일에서 다룬 적이 있던 존스타운 집단 자살 사건이나 지난주 TV에 방송되었던 은혜로 교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도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향해 신처럼 대우받길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도들을 장소를 이주시킨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곧 예수이며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인데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목적은 외부와 차단시켜 자신만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당하게 수입을 올립니다.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한데요. 아가동산도 이런 사이비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가동산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동산의 이름은 아름다울 아의 노래 가를 사용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는 김기순의 어릴 적 아명이기도 했어요. 종교를 만들기 이전에 김기순은 능력 있는 여성 사업가였지만 아가동산에서의 김기순은 신도를 거느리는 예수 그 자체였죠. 김기순은 자신이 3살 아이와 같이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이며 재림예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경과 찬송가에서 등장하는 예수를 자신을 뜻하는 단어 아가야로 바꾸어서 자신을 찬양하고 섬기도록 신도들을 세뇌해갔죠. 아가동산의 종교 의식 중 하나인 이 영상은 1996년 아가동산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입수한 뉴스인데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이 등장합니다. 행사 자체가 전반적으로 김기순에 대한 찬양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확인하는 찬사가 되풀이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는 상당히 다르고요. 여기서 김기순의 모든 말은 법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가동산에서는 이것을 아가야 법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은 김기순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만 했죠.
신도들 사이를 행진합니다. 이 정도가 끝이면 사실 다루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기수는 아가동산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지상낙원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그러면서 이곳이 지상낙원이 찬양하는 총입니다. 되면 바깥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모두 쓸모가 없게 되니 자신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말로 그동안 신도들의 재산 약 50억 원을 강제로 빼앗았죠. 사실상 감금과 착취를 해왔던 겁니다. 숭배만으로 채워졌습니다. 아가동산의 종교의식은 김기순이 아가동산의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은 개인 재산만이 아니었는데요. 신도들은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단체로 행동했고 강제 노동에 동원됐습니다.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그녀는 결국 이 같은 신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시기였는데 당연히 신도들은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길들여진 채 살았어요. 그렇게 아가동산은 4천여 평으로 시작된 규모가 6년 만에 32배로 불어났어요. 13만 평이 넘을 정도로 많은 토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기순 개인의 것이었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한 노동을 강요해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도들은 주말도 상관없이 아가야 법에 의해 1년에 단 4일만 쉴 수 있었는데 새해 첫날과 광복절, 성탄절 그리고 김기순의 생일이 유일한 쉬는 날이었습니다. 김기순은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단속했고 통제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이 TV와 신문을 보지 못하게 했고 외출과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와 접촉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인데 이렇게 통제를 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가동산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각인되는 효과와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바깥으로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방 안에 감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금된 환경이나 마찬가지인 공간에 놓여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가동산은 아가야인 김기순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금욕 생활을 강요했고요. 부부나 가족으로 들어온 신도들이 있으면 모두 각방을 쓰게 했습니다. 심지어 완전한 평등을 만든다며 부모 자식 간의 호칭을 금지하고 남처럼 대하도록 지시했죠.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은혜로 교회를 취재했었죠. 거기서 가족 간의 폭행을 지시한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죄를 씻는다며 자식과 부모가 서로를 때리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건데요. 이것으로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와 가족이 각방을 쓰도록 분리시키는 것도 신도들이 서로 집단을 만들어 아가동산에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수법이에요.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는 신도를 통제하기 위한 매뉴얼처럼 모두 이러한 유사 수법을 사용하죠. 이렇게 아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음반 유통 전문 업체인 신나라 레코드입니다. 신나라 레코드가 국내 최대의 음반 회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신도들에게 착취한 돈으로 그만큼 더 싼 가격에 음반을 판매했기 때문이었어요. 신나라 레코드도 김기순이 직접 이름을 지은 것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안에 담긴 신나라라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난다라는 동사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신을 뜻하는 한자를 사용해 신의 나라, 즉 김기순 자신의 나라를 뜻하고 있죠. 아가동산은 기독교를 기본으로 하는 사이비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 하나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김기순이 새롭게 해석해 신나라의 삼위일체는 노래, 춤, 웃음 세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동산의 행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춤과 노래가 많고요.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것을 볼 때 김기순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며 아가동산이라는 자신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996년 11월 말
아가동산의 신도 30여 명이 결국 이곳 생활에 불만을 품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에 김기순과 아가동산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들이 작성한 진정서의 대부분은 아가동산에서 당한 노동력 착취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이 안에는 또 다른 큰 사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김기순의 말을 듣지 않는 신도들을 살해하고 안매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내용을 확인한 담당 검사는 곧바로 아가동산을 조사해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아가동산과 김기순의 범행들이 드러나게 됐죠. 첫 피해자는 1987년 당시 7살이었던 최낙귀라는 아이인데요. 이 사진이 당시 검거된 신도들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아가동산은 오직 김기순만 사랑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족끼리도 함께 지내지 못하도록 하자 부모와 떨어지게 된 아이가 자신은 아가야가 싫다고 말한 것이 이유였어요. 이 말에 화가 난 신도들이 아이를 일주일간 굶긴 후 돼지우리로 데려가 나뭇가지로 집단 구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주일간 음식을 먹지 못한 아이가 폭행을 견디지 못해 사망했고요. 1년 후는 과수원 책임관리자인 윤 씨가 교주 김기순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살해됐습니다. 같은 해에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21살인 강 씨 여성도 5명의 신도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다 사망하는데요. 그리고 이 살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아가동산 사무실 주변에 시신들을 안매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은 종교적인 면에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 벌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사망한 강 씨가 연애를 했다는 상대는요, 사실 김기순의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에겐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도들의 통제를 하기 위한 본보기식 살인이었던 겁니다. 1996년 12월 검찰은 7살 아이와 2명의 신도들을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안매장한 신도 6명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아가동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갔죠. 검찰은 노동력 착취와 임금 미지불 건으로 김기순의 사무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정황들이 드러나는데요. 김기순의 개인 금고안에서 7억 원 상당의 현금 뭉치들이 발견되었고 각종 귀금품들이 쏟아집니다. 검찰이 아가동산에 도착했을 때 조사가 시작되는 소식을 들은 김기순과 남편은 이미 도망치고 현장에 없었어요. 하지만 약 열흘 만에 김기순이 결국 검거됩니다. 그동안의 임금 횡령, 조세 포탈, 폭행 지시 등의 모든 혐의에 부인했고 신도 살인 안매장도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뗐는데요. 그렇게 검거 3개월 만인 1997년 4월 29일 검찰은 김기순에게 사형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공판에서 김기순은 탈세와 횡령으로 총 4년형의 벌금 56억 원만을 선고받았죠. 그 외의 혐의와 살인 사기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 밖에 신나라 유통 부사장과 관리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격리를 담당한 사람들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고 김기순의 지시를 받아 신도를 살해해 안매장한 혐의로 구속된 6명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매장됐다는 시신을 찾지 못해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었거든요. 이렇게 1996년 12월 아가동산 사건이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교주 김기순과 측근들이 체포되자 아가동산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 앞에 김기순의 종교적 스승이라는 이교부가 다시 나타났는데요. 1978년 익산에서 여신도들과 옷을 벗고 춤춘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목사 폭행으로 구속된 시기에 김기순에게 신도들을 빼앗겼다가 김기순이 구속되자 이 틈을 타서 아가동산을 찾아가 그 신도들을 향해 자신이 새롭게 만든 종교로 빼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을 하면서 이 교부는 현재 한국기독교협회와 분리된 주현교부라는 자신만의 종교를 세우고 현재 그 안에서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는 이미 언론에 노출되어 있고 구속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단 종교를 이끌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실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것인지 아직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죠. 김기순이 사이비 종교를 세워 신도들을 착취하고 각종 사기와 폭행, 살인에도 연루되어 구속되면서 신도들도 빼앗겼습니다. 신도를 잃었기 때문에 출소 후 다시 종교를 세우지는 못했고요. 부당하게 취득한 돈으로 세웠던 사업체들도 정리했는데요. 하지만 이 아가동산 부지와 신나라 레코드는 자신의 소유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신나라 레코드의 대표이사는 신오키라고 하는데요. 아가동산에서 격리로 일했었고 김기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김기순은 자신이 신나라 레코드 회장직에 있으면 아가동산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자신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표인 신씨를 이사직에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나라 레코드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큰 음반 판매 회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동산을 신나라 네이처팜으로 이름을 바꿨고 개인 농장으로 운영하며 여전히 매년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이고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강민구 검사는 사건 이후 7년 후인 2003년에 뽕나무와 돼지똥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987년 돼지우리에서 뽕나무 가지로 맞아 사망한 7살 최낙기 어린이의 이야기가 주제인데요. 모든 내용이 사실은 아니고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당시 아가동산을 수사하면서 김기순을 하나님같이 추앙하는 신도들의 집단 행동과 비상식적인 공동체 생활이 충격적이었다고 밝혔어요. 인터뷰에서도 김기순이 살인과 사기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어처구니가 없고 아가동산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도 의아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법원은 아가동산이 다른 종교에 비해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았고 예배의식이 약하다고 봤으니 결국 김기순은 세금 포탈죄만으로 구속된 것이고 이것만으로 지금껏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법의 정의가 왜곡된 것에 상당히 실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인터뷰를 두고 김기순이 이 해당 검사와 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기각됩니다. 현재 이 책은 시중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음반 회사인 신나라 레코드의 배경과 사이비 교주였던 김기순의 미스터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이번 사건을 설명하려면 먼저 우리는 유토피아라는 말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실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6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법학자인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소설에는 가상의 섬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이름이 유토피아예요.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민주주의와 정치체제, 교육, 종교의 자유가 갖춰진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책이 알려지면서 유토피아는 사전까지 올라간 단어가 됐고요. 이상향이나 낙원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소설에서만 나오는 섬이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의 섬나라를 통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마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토피아는 그리스어로 없는을 뜻하는 우와 장소인 토포스를 결합해 만든 합성어입니다. 소설에만 등장하는 가상의 존재처럼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는 이상적인 나라라는 뜻이죠. 따라서 사회 구성원인 인간도 완벽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신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죠. 완벽에 가까워지려는 노력만 존재하는 겁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는 유토피아에서 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죠. 지난번에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에 관련된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년 전쯤에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에 에덴원 공동체라는 기독교 재단의 사회봉사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 목회자는 저 빨간 동그라미에 보이는 신옥주라는 사람이었어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신학 전공을 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덴원에서 종교활동을 한 지 1년 만에 이곳을 탈퇴하는데요. 이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는 자유가 보장돼야겠죠. 에덴원도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곳이라 다들 신옥주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세한 이유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에덴원을 탈퇴한 신옥주는 2002년에 예장합동연합이라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선교사 자격으로 중국을 갑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아마 여기서 포교 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국인 전도에 실패한 신옥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국에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신옥주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자기가 성경 구절의 비밀을 스스로 깨우쳤다고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직접 새 종교를 세울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2008년부터 경기도 용인에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 담임 목사로 있었고 1년 뒤엔 학원도 내요. 바울 사관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여기서 자신의 세력과 신도들을 기르게 한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번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경기도 과천에 은혜로 교회를 세우게 됐죠. 은혜로 교회가 들어설 당시 기독교 관계자들은 담임 목사가 여성인 게 드물긴 하지만 평범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교회엔 특이한 점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가 일반 상가나 복합 주거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은혜로 교회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물류창고가 아니면 평범한 빌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도들이 이런 특이한 방식의 교회에 이상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사이비 종교의 특성이 다 그렇죠. 대처하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점이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한참 걸렸죠. 밖에서 볼 때는 의심할 만한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근처 주민들도 여기를 요양원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알려준 곳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교회와 신옥주는 계속 신도들을 모아 나갔고 성서 구절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본격적인 사이비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도 교회라니까 신도들이 믿을 만한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교리는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 교주인 신옥주가 가장 크게 강조하는 교리는 뭘까요? 신천지가 세뇌와 신도 포섭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성경의 단어와 문장을 굉장히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그럴듯한 의미를 붙이는데 이렇게 해석된 단어들을 다시 전체 문장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의미가 되거든요. 신옥주도 이런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문장을 왜곡시켜서 사람을 설득하기 굉장히 좋은 수법입니다. 신옥주는 모든 성경이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을 알기 쉽게 해석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방언 통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삼위일체를 적극적으로 부정했고요.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는 주장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 방식들처럼 신옥주도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종말론을 주로 내세웁니다. 이 논리에 넘어간 신도들만 수백 명이 넘는다는 거죠. 종말론에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옥주는 어떤 종말론을 주장했을까요? 우리가 지하철 1호선을 타면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 유명한 베리치 음모론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사람의 몸에 심을 수 있는 베리칩이 곧 전 세계에 배포될 예정인데 이 칩을 유럽연합 브뤼셀 중앙제어센터의 비밀스러운 곳에서 작동되는 슈퍼컴퓨터가 관리할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이것을 받은 사람들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베리칩이 악마의 표식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걸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낙원의 땅, 낙토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낙토라는 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섬이에요. 신옥주의 아들인 김씨가 3년 넘게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봤는데 자신들이 말하는 낙토로 삼기에 가장 좋은 곳이 피지라고 합니다. 왜 피지가 신옥주의 낙토가 됐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나름의 선정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1년 내내 기후가 따뜻한 곳으로 겨울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지라는 섬이 여기에 가장 적합했고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의 피부가 대체로 검은 편인데 이 피부색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 말을 증명할 자료나 근거는 없죠. 그리고 자신이 성서인 요한 묵시록에 등장하는 12관의 여인의 환생이며 메시아라고 자청했습니다. 여기에 넘어간 신도는 400명 정도 됐던 걸로 추산되고 있어요. 신옥주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결국 피지까지 건너갑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집단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럼 피지로 간 신도들은 신옥주의 교리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냐는 거죠. 그랬으면 이 사건 안 했을 겁니다. 피지에 도착하자 신옥주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신도들이 섬을 탈출하지 못하게 여권을 빼앗았고 전 재산을 모두 교회에 넘긴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사실상 감금이나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면서 신도들은 하루 14시간이 넘는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요. 임금도 당연히 전혀 받지 못합니다. 누군가 탈출해 자신과 교회를 고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도들끼리 서로 감시하게도 만들었어요. 신옥주는 신도들의 재산을 빼앗을 때도 개인 명의로만 거래했습니다. 내역이 남지 않아야 최대한 법에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생기죠. 신도들은 그럼 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이 교주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다 줘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 교회에서 사용하는 11조의 개념과 비슷한데요. 성서에는 헌금을 바친다고 하면서 몰래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결국 목숨을 잃는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인용해서 신도들을 세뇌시켰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은혜로 교회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 다 써먹은 방식을 재탕하는 평범한 사이비 종교 같습니다. 특이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되지만. 그런데 은혜로 교회는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의식 하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충격적이에요. 이 사람이 신옥주입니다. 은혜로 교회 교주죠. 은혜로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의식은요, 타작마당이라는 참회와 구마의식인데요. 타작마당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도록 신도들 간에 서로 때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하는 이유는 주로 강제 노역과 집단 감금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신도들 간에 타작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 의식은 남녀노소, 가족을 가리지 않아요. 신옥주와 신도들이 피지로 가기 전 한국에서도 자주 해오던 의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신옥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거나 별 잘못이 없는데도 갑자기 그래요. 너는 죄가 많으니 피지에 가지 못한다면서 신도들 앞에 세워놓고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 줘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행동은요, 엎드려서 교주의 바지를 붙잡고 반드시 참회에 같이 피지에 가겠다면서 매달려요. 다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타작마당은 신도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진처럼 신옥주도 직접 참가해서 신도들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삭발을 시키거나 뺨을 때리기도 하는데요. 초기에 같이 종교를 세운 신도 중에 전직 권투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옆에 세워놔요. 그러니까 신도들은 겁을 먹을 수가 있겠죠. 아마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세워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목적이 됐든 사람을 폭행하는 건 범죄예요. 아동의 경우라면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옥주가 이런 걸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타작마당이 계속돼 왔지만 신도들이 중간에 탈출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왔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식 밖의 행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 70대 노인 남성이 은혜로 교회에 빠져 타작마당을 여러 번 겪었는데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상에 의한 내부 출혈로 사망한 적이 있어요. 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교회나 이 신옥주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인간의 일로 보면 안타깝지만 생사 여부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였던 것이라면서 전혀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가족도 은혜로 교회에 선회된 것으로 보이죠. 이런 사망 사건이 발생했지만 유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요.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신옥주는 계속 신도들을 착취하고 돈을 불려가고 있었죠. 이렇게 신도들에게서 갈취한 노동력과 재산을 모아온 신옥주는 세력을 확장합니다. 소유한 땅만 180만 평이 넘었고요. 식당과 카페 등 사업 진출에도 성공하면서 피지의 주요 도시인 수바, 난디, 라우토카, 나우소리 곳곳에 지점까지 냅니다. 사업을 하니까 법인명이 있어야겠죠. GRF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로드팜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이름인 은혜로를 영어로 바꾼 거예요. 이 GRF의 대표는 신옥주의 아들인 김씨가 맡았습니다. 심지어 피지의 현지 정부가 이 기업의 성장세를 보고 국영기업에 맞는 대우까지 해준 거예요. 공기업이 돼버린 거죠. 나라가 관리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임원들은요, 피지에서 나름의 권력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GRF의 상가들이 점점 피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지 정부는 왜 GRF를 국영기업급의 대우를 해준 걸까요? 신옥주의 교회는요, 2016년에 피지로 갔습니다. 이때 이곳에 태풍 윈스턴이 있었어요. 피지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 복구 작업에 은혜로 교회 사람들이 투입됐던 거죠. 피지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기업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였겠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일처럼 피지에 와서 복구 작업에 지원을 하니까 신뢰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GRF는 피지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신도들이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을 했고 개인 시간은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민이나 현지인들과 만날 기회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 교회의 수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신옥주의 간부들이 항상 신도들을 감시했고 신도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서로를 감시합니다. 다른 신도가 도망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교주나 간부들에게 이르면은 나름의 포상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감금을 하진 않아요. 어디 가두거나. 하지만 신옥주가 만든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감금된 환경에 놓이도록 설계해둔 겁니다. 자, 여기도 끝이 아니죠. 신옥주는 남성 신도들을 모아요. 불러 모아서 아무 여성 신도나 지목하게 했어요. 결혼식 올리라고 시킨 겁니다. 그리고 속이 까만 여성은, 이건 신옥주의 표현인데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좀 속이 까맣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 같은데, 웨딩드레스를 그래서 입을 자격이 없다면서 GRF에서 자체 생산한 단체 티셔츠를 입고 교주의 설교를 들으면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렇게 부부가 돼요. 그럼 부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신옥주의 설교 시간 외에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방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임신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럼 일을 못 시키니까. 이주하는 섬을 피지로 선택한 이유도 따뜻한 나라, 겨울이 없는 곳을 고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24시간, 1년 내내 일을 시켜야 자신들이 최대한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집단 생활을 통한 돌발 상황도 막기 위해서 반항이나 탈출 같은 경우일 거예요. 신도들을 쉽게 통제하려고 전부 다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아무리 교주에게 속아서 피지까지 왔지만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서로 사람 마음이 좋아하는 감정이 누군가에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신도 한 명이 현지에서 일하다 마음에 드는 남성이 생겼나 봐요. 신옥주에게 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신옥주는 화를 크게 내면서 이 신도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제로 삭발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은혜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그러면 밖으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뭘까요? 본격적으로 신옥주가 세력을 확장시키던 2012년에 미국 뉴욕시 퀸스 한인타운에 가정집 지하실을 임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현지 교민들을 신도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생겼죠.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정인길 씨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집의 아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신옥주를 만나 약을 먹지 않고도 병을 낫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집이 만약 한국에서 지냈다면은 신옥주의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믿어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의료비 때문이죠. 미국은 치료비 굉장히 비쌉니다. 큰 병이라도 걸리면 가정이 파탄날 정도의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국의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다. 환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신옥주가 처음부터 가족의 이 상황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작 아들은 꾸준히 약물 치료 받으면서 큰 증상 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신옥주의 말에 아내인 박 씨와 딸이 넘어간 거죠. 이렇게 결국 아들을 은혜로 교회로 보냅니다. 아빠인 정인길 씨도 수상한 느낌은 받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완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얼마 후에 응급실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내미는 거예요. 아들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은혜로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던 타작마당 때문이었어요. 신옥주는 정 씨의 아들이 약을 먹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겠죠. 그러자 믿음이 부족해 병이 생겼으니 속죄해야 된다면서 누나와 남자친구, 다른 신도들에게 결박당해서 집단 폭행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때 오랜 시간 묶여서 맞다 보니 다리가 괴사했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 씨의 아들은 후유증과 정신질환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하지 못할 지경이었지만 다행히 이 은혜로 교회의 수상함을 눈치채고 있던 미국 수사기관이 정 씨의 누나를 폭행 혐의로 구속하게 됐습니다. 누나가 재판을 치르는 동안 정 씨는 교회에서 구출됐고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엄마인 박 씨가 몰래 아들을 한국에 보낸 뒤에 다시 은혜로 교회에 맡깁니다. 이렇게 사건이 수사 도중에 숨겨져 버렸어요. 다시 아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합니다.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알려질 수는 있었지만 신옥주가 지금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정신은 멀쩡한 상태고 정신질환은 마약 복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 영상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 진찰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신옥주의 말은 거짓인 게 증명되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은혜로 교회 사건도 공개하면서 수사기관까지 관심을 보이게 됐어요. 이렇게 은혜로 교회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알려지게 됐죠. 조현병이 있기는 했지만 치료를 통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정 씨가 은혜로 교회에 다니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건으로 2018년 8월 26일 경기 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옥주와 교회 간부 3명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이틀 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신옥주 일당을 현장에서 검거하는데요. 자신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신도들을 가르쳤을 뿐이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심 공판이 열렸어요. 신옥주는 변호사를 6명이나 선임했죠. 다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뺏은 돈인 겁니다. 2019년 7월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열렸어요. 재판부는 신옥주에게 공동상해와 아동방임, 교사 및 상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같이 이를 공모한 신옥주의 가족과 간부들에게는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형이 좀 작아 보이죠? 그런데도 피고 측은 형이 무겁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도 항소합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더 큰 형을 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같은 해에 열린 항소심은 신옥주에게 1년이 늘어난 7년형을 선고합니다. 공범들에게도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이 선고됐어요. 이번에도 신옥주 측은 상고했죠. 그럼 대법원 판결은 어땠을까요? 얼마 전이 2020년이었습니다. 2월 27일이었는데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고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소할 것과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죠. 공범들에게도 유죄 확정됐고요.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더 이상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 거예요. 이렇게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은혜로 교회도 끝이 나야겠죠. 하지만 이때 가장 형이 적게 나온 간부가 있었습니다. 최 씨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1년 만에 출소했어요. 다시 은혜로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수법도 예전 그대로 계속되는 중이에요. 지금도 피지나 한국에서 은혜로 교회에 있는 신도들은요, 남은 간부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교주에게 모든 재산을 뺏겼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지만 임금도 받지 못해 탈출 시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신도들도 몇 년간 신옥주에게 고통받은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만약 이대로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자립하기 힘들지 모른다는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태어날 때부터 족쇄를 차고 있던 염소가 다 컸는데 족쇄를 풀어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것 같아요. 간신히 피지에서 빠져나와 한국에 돌아온 피해자들은 남아있는 신도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줄 것과 남은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장이 해외라는 거죠.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이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만으로 처리가 안 돼요. 그 나라 정부나 법무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벌 의지가 있다고 해도 피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피지는 GRF에 굉장히 큰 신뢰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감옥에 있는 신옥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교도소 내부의 재소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고 있어요. 교도소 안에서 심지어 자신의 세력을 지금 계속 기르고 있는 겁니다. 신옥주가 출소하면은 다시 교회로 복귀하겠죠. 이 재소자들도 교도소 나가면은 은혜로 교회 찾아갈 겁니다. 그럼 또 일이 반복되는 거고요. 아마 신옥주가 나가는 대로 교회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로 계속 신도들 속여서 이 사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아마 출소 이후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할 텐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은혜로 교회는 운영되고 있고 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입니다. 은혜로 교회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이번 사건 주제는 구원인데요.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행위, 그리고 인류를 죽음,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을 말합니다. 약간은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많은 종교에서는 선지자나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이 생길 때 나타나 구출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런 일은 신화와 종교, 경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그 당시 사람들의 지능, 과학 수준으로 설명하지 못하던 일을 신적인 존재의 힘으로 실현되었다 믿으면서 조금씩 각색되거나 살을 붙여 지금의 경전 구절이 된 것이고요. 인간에게 극복할 수 없는 재해가 생겼을 경우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여기엔 순기능이 있어요. 종교를 통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이나 목표를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믿음이 사람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보기 너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존 종교의 교리를 틀리게 해석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고요. 사람들을 속여 집단 세뇌시킨 다음 재산을 갈취하면서 피해 가족을 갈라놓거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은 종교를 만들었지만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종교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이용하는 범죄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이비 종교는 인간인 교주가
직접 신이나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자들을 속여 재산과 노동력을 빼앗습니다. 조금이라도 교주의 목적에 방해되는 행동을 보이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매장시키거나 아무도 모르게 생명을 뺏기도 해요. 종교적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릅니다. 이번에 할 이야기도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의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주목과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죠. 이 사이비 종교는 평범한 기독교 신자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데려온 뒤 강제로 교리를 주입하고 입교시키면서 신도를 늘리는 수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수법은 종교 연구가나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조금씩 알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수사기관이 손쓸 방법이 없는 상태고요. 피해자가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정도면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신당동에 사는 남편 허 씨와 아내 전 씨는 2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며 근처 장로교 교회에 다니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쉬는 날도 없이 가게를 열어 장사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등 주변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딸들도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큰 불화 없이 아주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 사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아내인 전 씨가 갑자기 잘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리고 2000년 8월쯤 신천지 요한지파 새빛교회로 입교합니다. 4개월 뒤엔 신천지 신학원에 48기로 수료까지 마치게 됐어요. 남편인 허 씨와 딸들은 처음에 전 씨가 신천지에 가입한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교회를 옮겼다고만 생각했죠. 심지어 남편이 직접 신천지 교회에 아내를 데려다 준 적도 많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에 별 문제는 없었어요. 큰딸은 어머니가 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길래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한번 같이 나가봤습니다.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그만뒀죠. 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 씨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 보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변에 같은 종교를 믿어보라고 권유하는 일들이 있죠.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면 좋은 의도로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 씨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신천지 교회에 올 것을 여러 번 강요해 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거절당하면 자신이 마치 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크게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거예요. 딸들과 남편 허 씨도 아내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사에 신천지 이야기를 꺼내자 가족은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됐죠. 딸들이 결국 불만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빠인 허 씨가 자주 딸들을 달래면서 엄마와의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쉽게 될 리가 없었죠. 반대로 엄마인 전 씨는 가족이 자신의 말과 전도를 들어주지 않자 남편과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 집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화를 더 냈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전 씨를 말리면서 신천지에 나가지 말라고 설득해봤지만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가족 몰래 큰 돈을 신천지에 갖다 바치기 시작했죠. 얼마 안 가서 이 사실이 남편에게 들킵니다. 전 씨가 교회에 가져다 준 돈은요, 1,800만 원이었어요. 마이크 수리비라는 이유로 신천지에 기부를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같은 신도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받아 투자비로 1,500만 원을 준 적도 있지만 사기였고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정작 돌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허 씨 부부가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인 타격은 없었어요. 하지만 함부로 큰돈을 써본 적 없던 아내가 신천지에 나가면서 계속 금전 문제를 일으키자 결국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은 전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불만이 생겼지만 교회에서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천지에 빠진 전 씨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부부가 같이 식당 일을 했지만 경제권도 아내인 전 씨에게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허 씨가 남편이 아내에게 신천지를 그만두고 집안 경제권을 계속 가질 것인지 아니면 경제권을 포기하고 신천지에 계속 나갈 것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때 전 씨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신천지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 설득을 포기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요, 부부가 같이 식당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면서 신천지 포교 활동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리상 더 많은 사람들을 신도로 끌어들이면 그만큼 자신이 교회 내에서 더 좋은 대접을 받게 돼요. 하지만 전 씨의 사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전 씨는 신천지에서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은 아마도 이런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신천지 생활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아래에 있는 사진이 당시 전 씨가 신천지 활동을 하면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아내는 2012년 1월쯤에 그 신천지 교주인, 잘 알고 계시죠? 이만희로부터 때가 왔으니 구원받으려면 전도를 해야 한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씨가 남편인 허 씨에게 하루에 수십 번씩 신천지 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식당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내는 쉴 틈 없이 신천지에 가자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부가 식당 건물 위층에 새를 놓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 무단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한 적도 있습니다. 이 방을 아내와 신천지 신도들이 복음방이라고 불렀다는데요. 무단 점거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밥 먹을 시간만 되면 식당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무료로 밥을 먹고 가기도 했고요. 당연히 허 씨에게 교회에 나오라면서 수시로 강요했습니다. 허 씨가 이런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진 거예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까지 처했죠. 이대로 2달이 더 지납니다. 남편은 신천지 신도들에게 더 시달렸어요. 집에서 쉬는 동안 아내와 신천지 간부들이 집안까지 들어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수시로 집에 찾아와서 몇 시간씩 억지로 신천지 교리를 전파했고 다음날 또 찾아와서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다리가 불편한 남편이 결국 안방 문을 잠궈요.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 거절한 적도 있는데요. 그럴 때 신천지 사람들은 1시간 동안 방문을 두들겼다고 합니다. 결국 허 씨를 불러내고 강제로 신천지 교리와 전도 설교를 한 뒤에야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날 도저히 참을 수 없던 허 씨와 아내 전 씨는 다음날 새벽이 되자 아주 크게 싸웠어요. 더 이상 자신과 가족들을 신천지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타일러 받지만 아내가 전혀 듣지 않고 이제 때가 왔다. 건달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신천지에 가입하라고 협박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남편을 더 다그쳤다는 거죠. 이때 남편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허 씨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죠. 그동안 참고 있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전 씨의 목을 조른 겁니다. 아내 목을. 2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을 때 이미 엄마는 사망해 있었어요. 딸들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고 사건은 이렇게 알려졌던 겁니다. 경찰서에 간 허 씨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해야 됐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딸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아내의 목을 조른 이유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시달려온 이유도 컸지만 전도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집에 오지 않게 해달라며 부탁했는데 전 씨가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더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어요. 모든 범행을 자백한 허 씨는
3개월 뒤인 2012년 6월 5일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사는 피해자인 전 씨가 10년 넘게 신천지 교인 생활을 하며 가정을 파탄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의자 허 씨가 순간적인 분노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기소했는데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허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해 자수했다는 점과 이전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인 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들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평소 피해자와 허 씨 사이에 잦은 불화가 있었고 단순히 전도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허 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 전 씨가 신천지에 가입하기 전엔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정통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 강요에 오랜 기간 스트레스가 쌓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변호했습니다. 이날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어요. 피고 측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의 소장인 신 씨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신천지에 빠지게 된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의 보편적 상식이 충돌할 경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고 이 사건을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이게 피의자인 허 씨 측에 유리한 증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 가족들의 선처 요청과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참작해서 징역 3년이 확정됐어요. 허 씨가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보통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해자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된 사건이죠. 어떤 이유에서도 살인이 정당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남편이 잘못한 건 맞아요. 이 사람이 범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이었던 아내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신천지가 원인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신천지는 대체 어떤 종교길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정도로 아내를 변하게 만든 걸까요? 이걸 알아봐야겠습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불리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입니다. 1984년 3월에 이 사람이에요. 교주죠. 이만희가 창설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쓰이는 성서죠.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자는 것이 이 신천지의 주요 교리입니다. 교주인 이만희를 선지자나 구원자로 보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는 종말을 맞이하기 전까지 신도 14만 4천 명을 모아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데요. 교주의 이 주장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은 비종교인이나 기존의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까요? 기성교회에 새 신대로 가장해요. 이렇게 숨어들거나 비종교인들을 상대로 성경에 대해 잘 아는 전도사나 권사, 집사가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한번 같이 배워보자. 이렇게 권유하는 식으로 접근해 옵니다. 아니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무료로 심리 테스트나 설문조사를 해준다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죠. 처음엔 심리 테스트를 진짜로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신천지가 목적입니다. 이런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는 중이고요. 사람들에게 이 신천지 대처 방법이 알려지기라도 하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다른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자를 모으고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죠. 처음엔 절대로 신천지나 이만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개신교를 비판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도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 내부에 분란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존 장로교나 국내 정통 기독교단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하면 말씀방이라고 하는 공간에 데려가요. 그래서 성경 교육을 합니다. 기존의 성경 구절을 왜곡하거나 단어와 문장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성경 구절과 연결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기존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교리가 틀렸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런 비유풀이 방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신천지에서 쓰는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교주 이만희의 당연히 근거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영적인 신비로움과 힘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교주가 신도들을 모두 천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뇌를 시작하죠.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14만 4천 명이 새로 건설할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뜻하며 자신들의 교인이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거는 없고요. 또 이날이 오면 자신과 신천지 신도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어요.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신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살기 위해 신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라 가르치는 중이고, 그렇지 못한 신도들에게는 불이익을 주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신도는 예수의 면류관이라는 호칭을 준대요, 내부에서.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 더 좋은 대접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이 대접을 받으려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 아니면 길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신천지에선 교주 이만희의 어록을 기록해 놓은 하늘 누룩을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고 독자적인 연호까지 쓰고 있습니다. 신천지 종교 창립 연도가 1984년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신천기라는 새로운 연호 단위가 있다 그래요. 신천지는 2004년부터 이상한 표어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피해자 전 씨가 사망한 2012년이 신천지 승리 홍보와 나팔의 해라는 표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이때 신도수 15만 명을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효과로 많은 신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려고 했을 거예요. 사망한 전 씨도 아마 마찬가지였겠죠. 이런 이유로 신천지에서 교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교리 때문에 전 씨는 나름대로 가족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전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도는 좋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교리에 속은 게 나빴던 겁니다. 전 씨는 신천지 신도들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세뇌를 받았고요. 새 신도를 만들기 위해 전도를 하거나 신천지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결국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사리분별이 힘들었던 전 씨가 사망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사망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남편인 허 씨와 두 딸도 신천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열렬했던 전 씨에게 이 신천지가 어떤 보상이나 기도라도 해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에서 이 까만 신도들은요, 그냥 자신들 돈 벌어다 주는 전도 기계고요. 14만 4천 명을 위한 숫자 중 하나입니다.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천지는 지금도 포교와 지속적인 세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하거나 재산을 빼앗는 등 다방면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아무도 책임지지는 않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비판적인 여론이라도 생기면요, 신도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뒤집는,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이런 식으로 방어를 좀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여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당히 이기적이고 뻔뻔한 집단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피해 사례는 계속 생기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빠져서 피해를 입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사이비 종교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지속적으로 세뇌시키고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면 어떤 누구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죽기는 싫죠. 이럴 때 누군가 접근해서 어떤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병이 좀 나았다, 거기 교주님 만나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약한 부분을 좀 파고드는 거죠, 신천지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사이비 종교 문제는 개인과 가정 파괴뿐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 국가적인 문제라면서 이야기했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들이 더 많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 있으니까 전염병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또 감췄죠.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 신도인 아내 피살 사건이었습니다.